할렐루야. 한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맥주 감사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알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방송을 이렇게 한번 틀어봤던 라디오 들었더니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누구요?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원로로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차이. 원로는 차이가 무엇이죠?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차이.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신 것처럼 20년이 채워져야 됩니다. 20년이 채워져야지 원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20년 됐으니까 저는 지금 그럼 무슨 목사예요?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님 모임에도 가고 은퇴 목사님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두 군데 다 가는 거예요. 은퇴는 똑같으니까 원로 목사도 은퇴한 것이고 은퇴 목사도 은퇴한 것이니까 똑같이 가는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은퇴 목사님한테 가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한테 가면 부딪힌대요. 계속. 근데 원로 목사님한테 가게 이렇게 보이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바보들처럼 바보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로 목사고 은퇴 목사인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은퇴 목사님들은 자기가 똑똑한 걸 때 속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좀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니 20년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퇴하고 나서도 버릇도 붙이고 계속해서 자기 똑똑함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20년 동안 그 교회 성교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다 보니까 모이면 항상 그 순종하는 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원로들은 바보들이나 원로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요. 매일 다른 사람 얘기만, 다른 사람 살리고. 은퇴 목사님들은 매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매일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은 구할 충성이다. 그것은 한 교회에서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죽고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일도 죽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볼 때는 자기 교회에서부터 번제단이 나는 죽고 돌아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적인 부패. 왜 그렇죠? 전적 부패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전적 타락하는 것, 칼빈의 5대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적인 부패. 내가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비방하는, 내가 좀 뭘만 하려고 하면 내 욕심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해야 되는 전적인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이신칭의다. 이신칭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나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고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온통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신칭의다. 이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정립됐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항상 내가 조금 더 옳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신칭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은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 예수를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그런데 찾아가 주셔야 되는데 맥주감사주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부패, 이신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야 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매일매일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죄,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인 부패했던 나 같은 사람, 생각만 하면 상대방 비방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 욕심만 채우고 이러고 하나님의 뜻이 오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안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금까지는 이것을 잊고 살았는데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음 주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감사가 있으면은 원망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원망 불평이 막 들어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왜? 자녀들에 대해 감사하면 자녀들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감사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럼 거기 원망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따라하시면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한번 내가 감사를 이제 회복하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또 봤어요.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베레스 우사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데 들여다서 양치고 있는데 왕을 세운다고 가족들 중에 인정도 못 받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적 부패예요.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인데 전적 은혜예요. 다윗이 하면 나 밥 안 먹겠다고, 다윗이 와야 된다. 그래 다윗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어 왕을 삼았어요. 이건 전적 은혜인 줄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도 이 은혜를 인정 못 받는 사람인데 사무엘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왕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다윗이 왔어요. 거기다 왕으로 기운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죠. 은혜 받고 나서도 자기는 왕으로 취급받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죠. 블레셋 왕이 미친 짓 해야 되고, 블레셋 망령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름 부어 받은 사람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요? 사울은 그냥 백성들이 인정한 금방 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어는 그때부터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라고.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훈련이, 모든 사람들 광야 훈련이 거쳐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훈련을 거치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성화에 갑니다. 이렇게 변하고, 세 번째 기름 받을 때가 영화, 온 민족의 통합왕이 돼요. 그걸 새벽에 말씀 들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유다의 왕,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도 예루살렘 옮겼습니다. 다윗성이라 하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옮겼어요. 다 됐는데 하나가 마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 이 법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면, 사람들이 세운 왕은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말만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만 했죠. 그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궤를 갖고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앞에는 질서가 잡히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먹이신다, 만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궤. 그 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궤를 찾았는데 보니까 이 궤가 20년 동안 산 위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미 나답의 집에. 왜냐하면 그때 이전에는 블레셋 이 전쟁에 해가지고 뺏겼어요. 블레셋에 누구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 지느냐? 이 분명히 하나님 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법궤를 가져가서 뺏겨버렸어요. 법궤도 뺏기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이 제사장 둘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자기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어디 갖다 놨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놓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이러다 보니까 다곤 신전이 교회 앞에 엎드려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첫째 부러져서,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무너져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질병을 죽고 막 이러니까 돌려보내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아멘 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산업 공동력이 있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이 안 되면은 블레셋이 이거 말씀 우리한테 가지 안 된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 나한테 맞지 않아, 돌려보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왜 돌려보내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삶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 블레셋은 감당이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내냐? 베스레메스로 가는 암소, 전나는 암소는 이 곧바로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고 시험합니다. 이 새끼소가 막 울고 있는데 암소가 가다가 새끼소로 가는 게 본성이니까 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전난 암소가 곧바로 베스레메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기 전나는데 새끼도 안 가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스메스 하나님 궤가 그때 아무도 가지 못했어. 왜? 두려워가지고. 그때 방치된 것이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20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산 위에 있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베데돔의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이 아들이 우사하고 아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20년 동안 뭘 지켰어요? 법궤를 지켰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지금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궤를 예루살렘 갖고 와야 된다. 궤를 갖고 오는 도중에 엄청나죠.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보게 되면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말씀 안 찾을게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팔 불고 막 이래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법궤를 갖고 들어오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3만 명 동원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귀를 갖고 오는데 이 갖고 오는데 3만 명이 쫙 서가지고 팔 물고 막 이렇게 해요. 엄청난 화려합니다. 근데 그 복귀를 술에 싣고 막 오는데 소가 뛰었다 그래요. 여러분, 소가 뛰면 어떻게 뛰죠? 네? 소가 어떻게 뛰니까 소가? 앞발 그렇게 뛰어요? 말이라면 상당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말은 이러면서 뛰죠. 앞발을. 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는 그냥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소예요. 근데 소가 뛰었다 그래서 뛰어봤자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이 복귀가 움직인다, 떨어진다. 거기서 우사가 복귀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과 화려한 이 복귀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죽어버렸어요. 누가요? 20년 동안 지켰던 우사가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사랑교회가 20년 됐습니다. 이 예수 사랑교회 20년 손희신 목사가 여기 20년 지켰는데 이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그게 소가 뛰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데 20년 동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복귀를 지켰는데 거기에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렵다. 이거 어떻게 내가 갖고 오냐, 하나님 복귀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버려요.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 여기서 숙제. 20년 동안 그렇게 잘 지켰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시 살고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죽었을까? 왜 죽었어요? 네? 그 법계 움직이는 과정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사랑 교회는 여기서 20년 동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누가 옮겨야 됩니까? 레위 지파만. 말씀 전한 말씀 사역자만 이걸 지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옮기는 게 아니고. 자,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래서요, 이 어깨를 옮길 때는 술에 실으면 안 돼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고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깨에 매고 옮기는 것. 두 번째,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고 한 용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3만 명 동원해가지고 슈레에다 싣고 20년 동안 우사가 지켰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킵니까? 이것이 기본 전쟁에 비하지만이 이 신칭이 믿음의 역사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20년 동안 손인식 목사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손인식 목사를 지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킨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사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지 말라는 우사가 그걸 왜 만졌습니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가정은 말씀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면, 이 전적인 부패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자꾸만 무시해요. 농담처럼 여겨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성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가 성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대로 수레는 이 레위사는 지파들은 이걸 메고 가야지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자기 생각대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리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물어봤어요. 맥주 감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데 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 알아야 돼요.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저한테 와서 얘기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세 가지를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맥주절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실절 그래요. 맥주절을 다루지 말라면 초실절. 두 번째는요 칠칠절. 세 번째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주의를 다른 말로 세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요 초실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오순절. 이것을 갖다가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은 초실절의 맥주절이래요. 칠칠절과 오순절의 맥주절이래요. 77절은 뭐냐면 77이 49 해가지고 49 다음 날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순이라는 것은 10을 가지고 1순, 20을 가지고 2순, 30을 3순, 40을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사순절.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부활하시기 전 40일.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 이렇게 표현할 때는 77절과 오순절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맥주절의 뜻은 우리를 엄청나게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만 반응만 하게 되면 자, 저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가지 이름의 뜻 중에서 초실절의 맥주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실절의 맥주절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요?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기는 전부 다 애굽 사람 거죠.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민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괴롭히며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하는 과정.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40년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이 광야 생활은 아까 다윗도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광야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게 쉽게 노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40년 해도 그 길을 못 벗어나요. 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이상합니다. 잠 깨야 돼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부터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방역 훈련을 합니다. 방역 훈련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드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모든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요. 죽기 전에 깨닫게 되겠죠. 아이고 내가 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네. 그러니 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땅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훈련만 잘 받아라. 그러면 가나안 뭘 준다고요? 땅을 주겠다. 그러면 430년 동안 땅이 없는 사람이 광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12정탐꾼을 보니까 백성을 전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다 죽죠. 철저히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다. 이신칭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신칭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자,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 맞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것이다.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네? 여러분 집 있죠? 차도 있고 다 있죠? 그럼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노예예요. 매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노예에서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 통해서 이거 네 거 아니다. 내가 너 먹여 살린다. 옷도 내가 너 입혀준다. 모든 것 하나님 구름기둥 다 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땅에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이 손인식 땅, 뭐 누구 땅. 저는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땅 맞습니까? 여러분 땅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 맞아요? 솔직히 나거나 왜 빨리 내가 일하고 나서 돈 벌어서 내 것을 만들었다.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지.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거 맞습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40일 광야 훈련받은 것이 그것이니까 40일 광야 훈련받고 믿음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내 것이라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훈련받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첫 번째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수확이 됐어요. 이 수확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수확 있죠. 보리 맥자를 했는데 맥주. 보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리가 뭔지 압니까? 부모님들 좀 가르쳐주세요. 보리가 뭔지. 밀과 보리, 보리쌀 뭔지 알아요? 그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맥주 만드는 맞아요?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그 다음에 거둠을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하십니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둡니다. 이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내 품에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먼저 나한테 주시면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흥정이라고 그랬죠.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역 훈련 받으니까 미신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이 수확을 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 맥주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드리질 않습니다. 왜? 왜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드린다는 것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바래요. 맥주 감사절은 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심는 것이 먼저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추수한 것 뭐 사과, 배 뭐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옆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는 거둠의 법칙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종자시라고 하죠. 드려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나는 거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거둔 게 하나도 없어서 드릴 거 없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심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30배 이게 100배인데 심지는 않는 거예요. 나 거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거두지 못한 것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 거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심은 거고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먼저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심었을 때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기에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않으면 비 주면 안 주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무슨 열매요? 땅은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땅은 하나도 없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가라, 다 순종해서 가니까 가나안 땅이 나한테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땅의 열매라. 그것을요, 이 성경 말씀 지금부터 찾아볼 테니까 쭉 같이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자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거기까지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면 그 앞에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것이 먼저다. 그럼 다음 주일에 우리 맥주절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심어요. 저게 네, 복이. 네, 저게 복이. 수영이 굉장히 길죠. 저게 복이에요. 그런데 저것을요, 막 올라왔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가서 보고 나서 이거 튼실하다. 이거 100곳을 만들어야지 아니고 많이 최고 튼실한 것 그거를 짜가지고 제단에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걸 거두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비가 내려주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조소로 삼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죠.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이고,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신명기 26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디에서요? 자,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갈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만물을 거두며 그것을 갖다가 방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가 가자고 거기서 들여다.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 또 말씀 보시면 딴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식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내가 노력해서 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이 차도 내가 돈을 벌어 차를 샀고 이 집도 내가 벌어서 내 집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자꾸만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열매는 내가 한 것이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땅이 있을 때 없었잖아. 노예였잖아. 종이었잖아. 40일 방향에서 철저히 하나님 멋있는 훈련 받아놓고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자기 거래, 자기 거.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내 거래. 내가 해서 그랬대. 오늘 밤에 하나님 들어가면 내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란을 제사에 가져갈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땅의 소산일. 그래서 신명기 26장 6절 9절 말씀. 신명기 26장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의식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이것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적과 꿀의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강에 올려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름과 불기둥 인도해주시고, 이것이 이 신축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땅에 거두에 멈추지 않다. 그런데 이 믿음까지 가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내 사람, 내가 했다고. 그 다윗이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야 그래도 내 생각에 3만 명 동원해가지고 복귀가 들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들어가지고 그건 그래도 죽어있고, 아무리 권력 있어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추실절이다. 그리고 맥추절은 추실절.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잠언서 몇 장 몇 절이죠? 한선주 선생님 내가 거기 적어준 것 같은데 23장 5절 잘 보세요. 땅은요 가나안 땅도 없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공공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거뭅니까? 근데 사단이 한번 와서 흔들어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영원토록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말씀밖에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순간에 다 날아요. 마지막 우리가 심판 때 되면 이 땅에서 다 없어져요. 그냥 말씀 믿음만은 난 믿음으로 전가하는 것이죠. 그게 이심치의고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믿음이 되고, 근데 그건 전부 다 이 순간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도 안 날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것이에요. 내 것. 딱 한 가지 이밖에 없어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감사는요 천국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오는 순간부터 옆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고 원망 불평해야 되고 감사가 오시면 그 지옥이니까. 그래서 다 날아가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감사만큼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요 쉬는 대로 거두고 역사합니다. 땅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두 번째 맥주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어요? 7절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1절부터 4절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열매가 맺힌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시나.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역사냐? 오순절 성령의 간절. 그래서 2장 1절부터 잠깐만 2장 1절 오순절 여기 나와요.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인데 이 맥주절, 오순절의 맥주절이 무엇이냐? 오순 맥주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여기 성령이 가득 차버려요. 자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사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그 말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하는 것이죠. 다른 방언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인데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6개월 동안 지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다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아까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남편이나 아내나 종이나 뭐나 전부 다 사람을 전부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께 땅의 열매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열매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다.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 앞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사람 보여지는 거예요. 기쁨이 다른 사람 보여져요.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지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땅의 소산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전도의 열매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 두 번째 오순절 뭐예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초실절이 비중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순절이 비중이 많습니까? 7절 충분히 7절 49일 동안 준비되고 오순절이 비중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땅의 열매로 멈추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왜? 땅의 소산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롯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말씀대로 이 수할 땅으로 벗어나야 가야 되는데 뒤에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물질을 피하고 소금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열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열매에서 복음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까지 물질이 없었다는 건 내가 마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음 주일에 물질을 싣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족들 다 부르는 거. 여러분 일가친척도 다. 자녀들, 야 이번 주 맥주 감사님 우리 좀 이따 가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가족들 다 불러서 예배 드리더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성경의 열매로. 첫 번째는 땅의 초식절, 땅의 열매로. 두 번째는 오순절.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의 성령이 학살하기 위해 임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난주 지난주 내가 전적인 부패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부터 이 심층의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점검을 할게요. 여러분 집안의 집 누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인정. 우리 집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있는 차 누가 주셨어요? 아유 나는 애국의 종이었는데 매일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돈 번데 바빴는데 지나고 지금 여기 교회 와서 훈련받는 것이 다 하나님 주셨군요. 이 광야 훈련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차를 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집도 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말씀대로. 그럼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지난주도 한 3명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 믿음의 역사 거기서 나타나니까. 죄를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잘 그래. 조선시대에 어떤 분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부자 다 부족함이 없어요. 한 가지 걱정이 무엇일까요? 저를 자꾸 웃어주는 김영숙 집사님. 부족함이 없이 다 있어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자녀도 있고. 부족한 게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네? 부족이 있을까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다. 부족함이 있을까요? 자녀들이요? 왜 자녀들 교수문 받아줘야지 자녀가 왜 부족해요? 이 사람한테는 조선시대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다 부족한 뭐냐면 자기 건강이에요.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맡겨주고 내 건강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90도로 딱 들어왔어요. 몇 도요? 90도 딱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한번 와서 한번 해볼래? 신우 와서 한번 해볼까? 90도로 앞으로 뛰어가볼래? 세상에 돈 벌는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이게 안 되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매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옆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저기 목적지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다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좀 돌아오는데 이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 당시에 최고의 침세방은 나는데 이렇게 했더니 고쳐도 고쳐만 이것만 돌아오게 되나. 그래가지고 믿어지지 않아. 이 사람이 하도 수를 많이 쏟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딱 5천 양만 주십시오. 조선시대 양이죠. 5천 양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고쳐만 달라면 이거 500만 양, 5천 양도 줘. 5천만 양. 하여간 더 많이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출사가 딱 3방을 꽂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5천 양. 우리가 예?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약속한 것은 5천 양만 나가 했으니까 5천 양만 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의 욕심이 또 생긴 거예요. 5천 양도 주기 아까워요.
우리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 있으면 다 줬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를 모습. 아,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다 했다고 고쳐줘 보세요. 그 다음부터 세상을 안 봐요. 돌아왔어요. 근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5천냥이 아니라 3천냥만 3천냥. 아니 5천냥 준 대로 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럼 갈라 그랬더니 그것도 가깝다. 2천냥만. 왜 내려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너 미천도 안 들고 웰든 너 미천도 안 들고 3번 찔러놓고지 2천만 원 많은 것이지. 네? 그거 한 곳은 찔러놓은 것밖에 없잖아.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적 부패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은혜를 줘버려요. 하나님 아까워서. 아니 먼저 드리고 나서 저녁을 드리고 나서 거두는 법칙은 여기서만 아멘이고 30개 들어가면 아까워 계산이 들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침술사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 한 대만 더 맞읍시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완전히 이제 회복된다고. 완전히 된다고. 그래? 2천냥에? 그래 2천냥 줄 때 한 대 딱 맞으면 돌아왔어. 90도. 그리고 나서 평생 그 이상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40년 방어 훈련받고 나서 가나안 땅 가면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에발산에 아멘, 그리심산에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믿으면 그 가나안 땅 가면 그들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릴 거 아깝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후보기도회 엄청나게 은혜.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성령의 기쁨 여사 나타기를 기도하다 했는데 이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지난번에는 저 옆에 일산의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는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꾸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막 이래가지고 좀 먹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았어.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걸 느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들 몇 사람 이제 김세라 집사님도 희정 집사님도 무창승 안수 집사님도 그날 느낀 점을 제가 약간 물어봤어요. 느꼈는데 뭐냐면 천사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나와서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다는데 아까 그랬죠.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모인 같이 보일게 그게. 여러분 그게 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판단하고 있어. 얼마나 손해요 같이 예배 들어놓고.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 다 만나면 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잖아요. 매번 예배는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한 분은 그래요.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찬송이 나오는데 여기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먼저 나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역대급 이랬어요. 그분이 세 번째 기도 순서죠.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내 속에서 막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대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끊어지는 것도 없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본 게 맞아요. 목사님들 전부 다 그렇게 부르짖기도 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속에 나도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은총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판단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서 여기서 이게 너무나 뜨거우니까 가다가 여기 마음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찬송 부르시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다시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내 새벽에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볼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 억지로 이제 다음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3가지 종류의 맥주 감사절 드린 사람 있을 거예요. 매일 억지로 왔다가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 있고, 정말 내 마음에 성령 역사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가는데 막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역사가요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그들이 집에 갔다가 집에서도 은혜 나누고 가고 다시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나누고, 왜? 교회를 자꾸만 오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성령 역사 있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랬죠. 이 저쪽 뷔페 뭐예요? 저쪽 뷔페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갈 때는 엄청나게 빨리 가면 돈 버는데 여기 있다 뭐 빠르지요. 일 있다 일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건데 천국인데,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가자면 억지로 천천히 갈까 말까. 이게 뭐 무슨 댄스라고 해야 되나? 뒤로 자꾸만 가는 거. 아니 성전을 다니고 달려가는데 매 뒷걸음치고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이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세상에 가서가지고, 야, 이 세상 나한테 안 맞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태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다음 주일인데, 땅의 소산으로 천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말씀, 성령의 역사, 전도 열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서 올 때는 여러분만 오지 말고 우리 가족들 다 데려가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함께 축제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부르려고 계속 불러야 되는데 언제 부르지 할까 못 불렀어요. 뭐냐면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제가 청년 때 엄청 불렀어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세요.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